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19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선 19장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18장에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행정 조직을 전부 다 바꾸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에 기록됐다면 19장의 내용은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이제 준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와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18장이 좀 행정 조직이니까 그런 어떤 세상,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지금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 체계를 구성한 것이라면 19장부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18장이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19장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부분이죠. 특히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이 율법이 시내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심의 자유에도 맡기기도 하고 뭐 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어떤 착오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19장은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셋째 달 3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한다고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내산이 지금 어떤 곳인가 뭐 그럼 다 그 대충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애굽이고요,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쪽입니다. 이라크가 바로 이고. 자, 여기 이스라엘 이제 그 지역에 가는 과정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은 여기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녹색, 그린색 비슷하게 어떻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가는 게 사람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가 이쪽이죠. 홍해를 건너서 갑자기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시내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거든요. 맨 끝에요.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쪽 직선으로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그 밑으로 그 광야 그 사막이죠. 사막 제일 밑에 있는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가? 그 기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개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라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늦어도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여기 밑에 시나이 사막, 이 시나이 사막 그 바로 밑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가 얼마 걸리느냐?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3개월이라는 게 필요했을까, 시간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금방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시내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불과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오랫동안의 습관화된 이 노예 근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차 이 시내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오게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그런 노예 근성,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을 다 청산하고 깨끗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가나안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속에 들어올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참 굉장히 귀한 축복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구별된 그 제사장이라는 건 구별된 거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구별된 존재.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게 되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준비를 명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준비해서 산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고하신다고요. 산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건하게 준비는 하되 산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에서도 이 산이라고 하는 걸 거룩하다고 좀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 절 같은 거 좀 산 속에다 해놨잖아요.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큰 그런 부분이 있겠죠. 특히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푸른 저도 이게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이제 시내산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푸른 초장이 푸른 나무가 막 가득하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내산 지금이나 그때 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그 정말 완전히 나무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거친 그런 그 계곡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막의 중심에 있었던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셋째 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함께 왔다는 것은,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천사들이 아마 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자, 이 천둥 번개가 쳐지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막 진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이게 바로 19장의 전체적인 어떤 기호거든요. 여기 그 19장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구조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신의 산 도착과 하나님의 언약에 제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안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서약이 나옵니다. 순종 서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함을 준비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준비하되 산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내용이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천둥 번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무섭구나, 두렵구나,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또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모형으로 그것을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문제가 청산됐어요.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벽을 다 차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거칠 필요 없어요. 목사를 거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런데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무지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치 무당처럼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길 바라는 그 부분으로 가고, 자기는 본인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해요.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참 저는 이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신앙 연륜은 굉장히 깊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신 분들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 그러는데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목사를 의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사랑교회가 이제 평신도 사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산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못 듣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CTS나 CBS나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을 듣고 다니시는 분 계시고요. 그거 없어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 이 부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어색하고 굉장히 좀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목사가 그걸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걸 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 네 가지 달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하심, 신실하심, 바로 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굽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의 어떤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모습이 투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왜 저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신앙적인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바꾸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됐구나,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도착한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그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또 의미를 너무 강하게 부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리적 도착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장소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있다.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도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곳.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하는데, 시내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그런 어떤, 좀, 그런 도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도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에 주십시오. 시내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내내 어떻게 하셨나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생각 머릿속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목사님 뭐 정말 직장이 불안해요.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과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내내 어떻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3개월 동,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아직도 오합조절이죠. 이게 3개월간에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무슨 전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갑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전쟁에 아주 익숙해진 자들, 전투에 익숙해진 자들,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이 조직들,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부족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 이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보면 사회생활이라든지 뭐 진급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갈등, 때로는 목회자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마 뼈저리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애굽을 떠난 것밖에 없어요. 애굽을 떠난 것도 무슨 자신들이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뼈저리 느껴야 되는 거, 뼛속 깊이 느껴야 되는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거의 6년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과정에서 거의 46년, 참 오랜 세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6년 신학 공부한다는 게, 그 모든 과정에 저는 그게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최복과 선교사하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 선교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 핸드폰을 키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핸드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 목사가 참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깊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그렇게 믿고 있다.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분명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장성에서 그렇게 뭐 사업, 굉장히 어렵던 사업도 잘 돼가지고 막 부유가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됐을 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제안입니다.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행한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역사입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굽에서 행한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 전쟁에서부터 그리고 구비마다 힘들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뭐 배고플 때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특히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피면 굉장합니다. 독수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새거든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하늘을 이렇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 때 보면 굉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라고 하는 표현처럼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친히 보호하시고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현재와 미래까지 확장시키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사랑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까지 가는 그런 확장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기회부터 해서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7월이 되겠네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5절 6절 제 가급적이면 한 9절 9절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만은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